마술하는 사람은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여 매우 그럴싸하게 남을 잘 속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술사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마술사는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입니다. 놀랍고 기이한 현상을 보는 사람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연출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 마술이 가진 매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술로 연출의 묘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면 하나의 행위 예술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마술에 대하여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술하는 사람을 폄훼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마술을 보여줌으로써 육신을 즐겁게 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이 또한 육신의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기꾼은 남을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해야만 하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기에 그것이 비록 무슨 대단한 일이 되고 또 놀랄 만한 일이 된다 할지라도 거짓으로 유혹받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복음에 유혹되어 참된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된 자리를 스스로 차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진리를 놓치고 거짓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으로 가야 하는 그 길에서 떠나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현실에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과 수고와 애씀을 요구하지만 유혹이라는 것은 그러한 현실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자꾸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삶이 팍팍한 사람일수록 현실에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가진 불만을 이용하여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바울이 가진 사도의 고난에 대한 불만이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에 가지고 있는 강한 유대교적 문화를 이용하여 할례를 구원과 연관시켜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로마의 영향권 아래 이교적 문화를 이용하여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생활을 용인하기도 했습니다. 교환에서 서로 편을 갈라 나누기도 했으며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에서나 또 성찬을 행하는 문제에서도 교회가 가져야 할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단으로 전개된 이단 교회나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내용상의 이단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실질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자리를 놓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면서 교회의 복음으로 열심을 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한 열심에는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예수님에게 중매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이뤄가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과 교회를 신비하고도 신령한 그 부부의 관계에 따라 신랑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중매하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신부가 아닌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거짓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음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였고 신약에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난 교회를 향하여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그 모습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중매하는 사람으로 있었다라고 말을 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교회 사역에서 어떤 이익이나 또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복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그 견건과 교회를 향한 그의 삶이 오직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요즘 소위 복음으로 장사한다, 즉 복음 장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나 개인이 복음을 가지고서 장사 속으로 자신들의 육체적 혹은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또 하나님께 향한 경건과 신령함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돈으로 보이게 된다면 더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풍성한 말씀의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사람일수록 가장 유혹당하기 쉬운 것,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열심 나타내고 자기 경건과 의를 드러냅니다. 신앙의 횟수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자기를 높이 올리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되고 그만 사람들 앞에 우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잘못된 신앙이라도 그에게 들어가게 되면 영락없이 자기 종교에 미쳐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의 모습을 업신여기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성경적 지식이나 삶의 연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주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어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의 참된 사용은 자신을 낮추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잘못된 사용은 자신을 높이는 것에 있지요. 익은 벼가 숙인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할수록,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겸손의 실제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죠.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가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겸손해야 할 사람은 있어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높아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높아짐과 말아짐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최고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두기 때문에 평가 기준 역시 최고의 것으로 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교만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정당한 평가는 최고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추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은 최고가 되려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받은 은혜에 따라 기쁨으로 봉사하고 부족하더라도 애써서 수고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고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남들 보기에 좋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최고를 향한 의식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맞물려서 비교와 자기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열심을 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심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는 자기 교만이나 이익이나 자기 자랑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를 이뤄간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내용과 거짓된 사상과 잘못된 복음에 빠지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대체로 예수님께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보다는 육체적 유혹으로 인하여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의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뱀이란 사단을 의미하며 이와는 여기 하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선악과의 명령을 어떻게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해서 어길 수 있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달콤한 유혹이 더 컸던 것입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에 유혹된 것이죠. 유혹은 자신이 지켜야 할 선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유혹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할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교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약속한 선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벗어나게 되니까 금지된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온갖 세상의 부패한 것들이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마약이 자신의 육체를 주장하게 되고 황홀경에 들어가 쾌락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실을 막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거나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약의 늪처럼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면 부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러한 부패로부터 건져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간사한가 보면 자기의 그런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었더나 잘못된 복음을 받는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미혹되어 부패해짐에도 불구하고 잘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실수나 부족에 대해서는 비판과 잘잘못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말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육체적인 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 앞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말의 부족함이나 또 육체적인 흠에 있어서는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오노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그리고 그가 교회를 세워갔던 그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진 증거였고 그리고 그의 전한 복음이 진실됨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정작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께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했던 것들이 거짓된 복음과 세상의 미혹으로 인하여 진실함에서 떠나고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갈까 하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에서 떠나 부패한 인생을 썩지 않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복음에서 떠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못난 인생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통하여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세상의 미혹에 빠져 부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부질없는 인생이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모르고 또 그 가치도 모르는 채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살다가 아무런 영생의 소망도 없이 그저 죽어가는 무의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못난 인생은 인생의 가치를 알고 진리를 알아서 자신의 인생의 복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져 이전보다 훨씬 더 못나고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리석고 허망하게도 사단의 편에 서서 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에 의하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며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척도는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의 자랑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했느냐의 교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 즉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규범을 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정한 원칙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 유혹에 빠져 부패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전파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악한 영을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부담으로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가 가진 죄의 성향에 미쳐서 진리로 향한 그 발걸음을 거짓으로 옮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 거짓됨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며 진리로 향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부패의 길로 계속 가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신앙의 삶에 경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마음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경계로 삼으시고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믿음의 기회가 다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에는 언제나 세상의 유혹에 따라 오게 되며 그런 세상의 유혹에 따라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늘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없나이다. 사단의 교묘함은 복음으로 가장해서 선한 모양으로 나타나 거짓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종교로 옷을 입고 경건의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없나이다. 하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1절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그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삶의 경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거나 또 진리에서 벗어난 인생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늘 흔들리는 저희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귀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